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휴대폰을 꺼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마음을 정돈하며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햇빛과 때를 따라 내려주신 비로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같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옵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6장의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보호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감사함이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내 가족과 같이 돌보지 않았으며 구원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에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하는 거룩히 구별된 생명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의지적 결단과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절대 진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외면하고 거부하며 우상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라간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굶주림, 전염병 등으로 온 세상이 죽음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세계 열방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기도와 도구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며 다른 종교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며 더 나아가 북한을 비롯한 온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상이 가득한 이 장승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7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복음의 등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승포 지역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랜 세월 장승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켜온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영육의 건강과 하나님의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자손 제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본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육부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맹신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도록 늘 끼워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늘 공부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비롯한 모든 여건을 평탄하게 이끌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전성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흥행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JSPC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 차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때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상대로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물러나 제자들을 면밀히 가르치시는 소그룹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월경부터는 제자들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직전까지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로 다툰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답변은 어린아이처럼 비이기적이고 무사기성의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한 의존과 순종을 보이는 순수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이 역시 제자들의 철없는 지위 다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각각 스스로를 돌아봐라. 지금 너희들이 지위 다툼을 할 때냐? 아니다. 너희는 나의 양으로서 혹여나 탈락되어 있는가 주위에서 보고 탈락되지 않도록 해라. 선한 목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놓아라. 목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놓으려면 너희들이 현재 나와의 관계에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선한 목자를 정확히 알고 신뢰해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시편 23편을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후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떤 절차로 그를 용서하는지를 배우던 베드로가 문득 예수님께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등장한 사람은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생각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를 만약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으로 바꾸자면 1년에 300일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오늘날의 화폐 기준인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최소 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금님께 울며 불며 사정했고 이에 불쌍한 마음이 든 임금님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의 삶을 얻었는데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는 걸 싶더니 멱살을 잡고 협박합니다. 방금 전과 같은 동일한 화폐 기준을 적용하자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빚진 동료 역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어이없었을 뿐더러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든 동료들이 임금님께 보고를 했고 이에 분노한 임금님 또한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라고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동일한 처벌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사람,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주인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에서 2,000데나리온이었으므로 자신을 포함하여 온 가족을 판다고 하더라도 6,000데나리온, 즉 1달란트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이러한 명령은 빚을 다시 회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10,000달란트나 너에게 줬지만 네가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형벌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속뜻으로는 그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임금님께 엎드려 그 자비를 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이고, 임금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태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한 채 당연한 듯 누리고 삽니다. 아니 오히려 여름철에는 뜨겁다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다 못해 저 뜨거운 태양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속상한 태양이 1년 동안 자취를 감춘다고 해봅시다.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상실은 약과입니다. 아무리 심해봤자 육신의 소멸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 그 영혼까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종은 오직 주인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 품을 떠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이라면서 아들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내장까지 움직이는 단 격렬한 감정으로 맞이하는 것이 일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장난으로 온 집안을 홀랑 태웠어도 그 철없는 자식을 탓하거나 혼내는 대신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다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실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방황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그처럼 격한 사랑의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런 사랑의 근원은 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는 곧 견딜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입니까? 아닙니다. 습관적인 불평, 불만, 원망이 반복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교묘한 비방을 통해 형제와 자매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감사의 마음과 오직 감사의 입술이 넘쳐납니다. 내게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부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형제 자매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아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남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게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혈육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육신의 가족과 달리 오히려 이 믿음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나와 영원히 함께할 참 가족이기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는 지금 그처럼 용서받은 자의 삶인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용서를 대물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의 동료란 원어로 쉰 둘로스인데,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으로 합치면 결국 함께 고용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 즉 같은 임금 아래서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동병상련처럼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같은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붙들다에 해당하는 원어 크라테오는 힘으로 억제하다, 체포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목을 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니고는 숨이 막히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라사에서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결국 바다에 모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이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졸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번에 모든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31절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감정을 묘사합니다. 그중 몹시 딱하게 여겨라는 말은 매우 극심하게 슬퍼하다 또는 보지 못할 걸 본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은혜조차 베풀지 못한 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 종의 무자비한 처사와 악한 자 아래서 신음하며 옥에 갇힌 동료의 딱한 사정에 정말로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매우 진노하시면서 꾸짖으시는데 그렇게 임금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선포가 너무너무나 무시한 심판의 단어들이었습니다. 32절에 펼쳐지는 악한 종아에서 악한이란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의 작은 과오에 대해서 한치의 용서도 베풀지 못하는 자란 진정으로 악하고 파렴치한 자이며 이런 자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을 통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큰 용서를 받은 종은 반드시 자기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내적 필연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았기에 이후에 받은 은혜를 망각할 뿐더러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마땅한 용서를 거부한 그 종에 대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하십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만으로 여기고 가볍게 처분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즉 여러분 스스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빚, 엄청난 죄악의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절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 찍으면 끝까지 찍고, 한 번 나쁜 놈을 인식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놈은 절대 안 돼. 그놈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솟아올라. 네가 내 입장이라도 아마 절대 너도 용서 안 했을걸?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값없이 탕감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최후는 결국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무자비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 동시에 공의, 즉 공평한 의, 공명정대한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서도
만일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자,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로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이방인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삼스러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행위, 일체는 물론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숨은 생각이나 계획, 그 교묘한 악,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정신세계에 숨겨진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또 어느 곳에 누구와 있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은 금해야 합니다. 교인들과 있을 때는 건전하지만 세상 사람과 있을 때는 기꺼이 술 한잔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추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셨듯이, 즉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다른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세속의 사람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곧 내리사랑의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 용서를 또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곳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드러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종교심이 강하다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외면하십니다. 대신 저주받은 백성, 용서받지 못할 인종이란 평가를 받던 당시의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에 관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만약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불평, 불만, 원망, 비방, 분열, 이간질 그만해라. 그만해라. 마귀의 종로로선 이제 그만해라. 대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너도 사랑해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우리의 성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할 능력을 갉아먹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용서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장생복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로 인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고 용납되어진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 함께 서로 평화와
화해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크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가 전시되고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높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이후 주님은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주님은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 말씀대로 우리 또한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안에 고하라. 나도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떡과 음료로 먹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으며 이제는 이웃과 세상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법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와 가정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부패한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게 정죄하옵겠네. 헌금하시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하여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이처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은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물질에 담아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터를 닦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00원이 1,000,000원, 10만원은 1,000만원, 1,000만원은 10억 원의 가치로 사용되는 100배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극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행복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덕 장로교회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1일 찻집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사택에 살 때 리트리버 하나 키웠어요. 리트리버가 일반 변견과 달리 조금 귀한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산책도 하는데 한참 얘가 뛰는 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목이 마르면 이제 이렇게 그 땅에 고여 있는 빗물, 그 배탈 날 수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억지로 끌고 오는데 집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하여튼 안목이 끌고 왔더니 이제 물을 헐떡헐떡 먹이는 걸 보면서 그다음부터 산책할 때는 제가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개인데 이 개한테 아무 물이나 먹일 수 없다. 정말 괜찮고 건강한 물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개한테도 이 정도인데 우리 사람한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은성이가 이제 군대 가면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통 군대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우리 은성이가 간 군대는 상당히 엘리트들이 가는 군대 카투사기 때문에 이제 주일만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내 귀한 아들이 건강한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그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찾은 교회가 고덕 장로교회, 평택에 있는 고덕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특징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들이 작아요. 되게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편안하게 젖먹이와 같은 음식을 먹다가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먹으면 잘 먹는 게 아니라 얹히고 이러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은성이가 갔습니다. 개척교회 알다시피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그 조 목사님께서 고덕 장로교회 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택배 아르바이트를 자전거를 아마 타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동차에 치였는지 해서 2주인가 3주 병원에 있다가 오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당회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1일 찻집을 하는데 1일 찻집의 모든 수익금은 전부 다 그리로 보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1일 찻집도 그런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헌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는 어떤 수익이 생기면 와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우리 교회 재정 충당하자 이런 이기적인 모습. 오늘 설교와 똑같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갖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나교회인 거 아시죠?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하지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행사를 통해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도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돈은 이때 쓰는 겁니다. 그거를 요즘 세상 말로 돈줄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이 정말 바보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정직하고 깨끗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집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는 돈줄을 했다면 요즘은 거기 가서 막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매출을 올려주는 게 이게 이제 건강한 돈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돈을 좀 푸십시오. 내가 푼 돈이 그 교회를 목회하기에 너무 연약한 그런 목사님이 허덕이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천국 가면 쓰레기밖에 안 될 텐데 있을 때 푸십시오. 풀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점심 먹고 여러분이 마실 만한 차, 대추차, 뭐 마카롱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사 드시고 또 형 동생들 사 주면서 제대로 돈줄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영남신학교 은퇴하신 명예교수인 최태용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연경회는 이제 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양희정 장로님. 또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교리 세미나 강사는 김인숙 권사님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참여할 때 더 이렇게 강의할 때 더 많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듣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울산노예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원래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해서 10월 셋째 주를 지키기로 했는데 이번에 창립기념주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로 번잡해서 원래 지키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11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까지 그 부산 백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까이 가고 싶다. 거동이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까이 가면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울산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해가지고는 우리 요양병원에 이렇게 토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원들 또 우리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신방 갈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함께 가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꼭 보고 싶은 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굴 보고 위로하고 또 오늘 못 가시더라도 미리 연락하시면 틈틈이 가서 뵐 수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그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는 것이 효자의 또 효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시고 많은 기도 속에서 위로를 또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내리사랑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